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타가 있네요. 말씀의 끝까지 아멘입니다. 네.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아멘 할 것을 좀 강조할 건데요. 제가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에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소망합니다. 아니면 이제 기도합니다. 이러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는 오늘 말씀에 아멘 할 것을 소망합니다. 네, 끝까지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네. 9월 초부터 시작했던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10월 초부터 우리가 하는 청소년 매성경 청매는 예레미야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12월 중순까지 2달 동안 같이 보게 될 텐데,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기록하였고, 예레미야는 그 망해가는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반년 전에 제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큐티하면서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때의 말씀을 잠깐 한번 리마인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레미야 애가서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돌이키소서, 돌아가자, 돌아오라 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남유다에게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거다. 우리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에도 초점을 두었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저들을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이런 표현들로 자신도 같은 유대 민족으로서 그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자신을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언하는 선지자이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읽기 전에 지금 PPT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서 본문을 한 번만 다시 읽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에 세 구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에서 6절에서 일러주신 그 내용을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여기 부분에서 이제 알려주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 모든 말을 전하고 감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청천교회 고등부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뭐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는 사람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사람의 주장입니다. 2번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의 말이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1번 사람의 주장이다. 네, 아무도 없네요. 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의 말이다. 네, 조금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3번. 네. 이거를 저희 신학교 설교 수업이 있거든요. 설교 수업에서 이걸 했는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2번에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설교는 정답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에 정답을 맞췄거든요. 그때 수업 들으면서. 네. 저 말고 한 명 더 맞췄는데 제가 맞췄어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설교가 그냥 단지 사람의 주장이라면 이건 당연히 아니란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와 있는 거라면은 굳이 저 같은 사람에게 와 있을 필요도 없고 절에 가서 좀 유명한 해민 스님의 말씀을 듣거나 뭐 시집을 보거나 뭐 좋은 말씀이 나와 있는 책을 찾아보거나 이게 더 유익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단지 사람의 주장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뭐가 다르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 중에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에 좀 걱정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설교를 잘하고 좋은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고등부에 가라고 권하지 구태여 여기에 남아서 제가 1학년인데 신학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초보 설교자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권하지 않을 겁니다. 저보다 더 말도 잘하고 귀에 쏙쏙 박히게 하시는 목사님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냥 그 영상을 프로젝터로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 테고 아니면 그분들이 했던 설교 원고를 그대로 뺏겨다가 그냥 그거 읽으면서 그대로 전하면 되지 제가 일주일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겁니다. 신학자인 칼빈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인 예레미야,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설교의 강단에 있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 공동체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때때마다 살아있고 설교자와 청중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 공동체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왔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목소리로 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설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이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모든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아닙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때때로 어떤 목사님들은 사사로이 성경 말씀을 풀어내고 개인의 이익과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교자는 개인의 욕망이나 명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교의 자리에 올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이 자리를 두려워해야 되고 공교회의 말씀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청천교회에 처음 와서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설교자는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격과 삶의 모든 행동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에 듣기에 아무리 좋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고 해도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의 삶이 그 말씀과 모순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겠어요?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더욱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먼저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시는 감동과 조명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에게 간절히 바라게 되는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끝까지 아멘하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끝까지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4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26장 4에서 6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남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북이스라엘들은 멸망하였고 남유다에게도 너희 지금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있으면 너희도 똑같이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PPT 하나만 올려주시겠어요?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하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을 5절에서 또 강조합니다.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전하였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계속 경고하십니다.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은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가져온 건데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 여호와의 궤가 원래 실로라는 장소에 있었는데 그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다임 목사님 계시고 이제 아들이 한 두 명 있는데 두 명이 이제 부목사로 교회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긴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물을 빼돌리고, 이제 번제물이라면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교회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자신들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강간까지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대제사장들의 아들들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엘리도 함께 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때 빼앗기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을 전했지만 되돌이키지 못했던 모습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인 남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4절의 모습처럼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5절에서처럼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경고를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듣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6절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심판이 반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고 주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말씀의 끝까지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작은 것부터 한번 변화시켜 볼까요? 우리 예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제가 웬만하면은 조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자,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깨워보시고, 네, 주무시고 계신 깊은 묵상에 빠지신 분들이 조금 몇몇 계세요. 네. 제가 조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졸릴 수도 있기도 하고,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데 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습관처럼 계속 자고 깨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떨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에 늦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늦는 거. 우리 고등부에 지각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죠? 조금 있죠? 네. 네, 조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하고 카톡하고 딴짓하는 거. 네. 이런 걸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네, 이런 일 해도 됩니다. 이런 짓 하고 싶으면 계속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계속 해도 돼요. 뭐 죽으려고 하는데 뭐를 못하겠어요. 대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당장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게 좀 겁없이 자꾸 가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죽으려고 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이렇게 평생 예배 드릴 거면은 교회에 시간 내서 올 필요도 없어요. 다른 교회 가도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교회는 구원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려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야기 안 하고 구원을 선포해줄 좋은 교회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그렇게 예배드려도 아무런 말 안 하는 좋은 교회를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반어법인 거 아시죠? 네. 말씀에 순종하는 청천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청천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졸지 않는, 딴짓하지 않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또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7에서 9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있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간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청천교회 고등부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성전에 섰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나요? 아니요. 네, 그렇지 않죠. 8절 하반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한 겁니다. 늦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게 잔소리잖아요. 졸지 말라고 하는 거. 딴짓하지 말라고. 이게 잔소리인데,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 한 겁니다. 성전은 예전에 언약궤가 빼앗겼던 것처럼 다시 또 그 역사가 반복될 거고, 나라는 멸망할 거라는 말을, 누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네가 이렇게 악담을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네 말을 하느냐, 네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든 성읍에서 모인 남유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예배 시간에 자리에 와서 자기들이 싫은 말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말 아니냐, 이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했다고 하는 것도 좋게 여긴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불평을 넘어서 예레미야를 끌어내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레미야가 전한 예레미야의 목구멍에서 나온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걸 남유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던 거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끝끝내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청천교회 고등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남유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되고 말씀을 안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끝까지 아멘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말씀에 아멘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만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에서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휴지 좀 갖다 주세요. 네.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신약에서만 있었나요? 아니요. 신명기 4장 9에서 10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게 하시되. 지난 5월에 다음 세대에게 전할 그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울면서 강조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우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를 나서면서 모두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들려줘야 할까 미리미리 알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성가대를 가거나 오케스트라를 하거나 이런 섬김도 꼭 필요한 섬김이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먼저 바로 서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나 오케스트라 군대 다녀와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 다녀와서 하세요. 20대 초반에 주일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이 축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의 동함이 있으면 반드시 아멘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서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확고합니다. 성경 이곳저곳의 내러티브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이방 민족의 땅인 니느웨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강대한 제국인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제국의 황제 앞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시아와 온 유럽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만 봐도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수천 년을 이어가면서 계속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글을 썼다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왜 글을 계속해서 남겼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서까지 전 세계에 번역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읽고 또 읽고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퍼진 이 선교의 역사는 이 성경의 번역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 중에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저뿐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만 말씀의 수호자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저만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권면하려고 합니다. 아멘으로 꼭 화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복음을 모르는 태신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권하기를 꼭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끝까지 아멘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처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종교 시대였던 남유다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레미야를 끌어내렸던 것처럼 과학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과 증명이라는 이름을 두고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나한테 하나님 소리는 꺼내지도 마. 말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시대는 우리들을 두렵게 할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죽음의 공포까지는 우리가 겪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복음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학교에 가서.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걸 외면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이 반응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문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세례문답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지껏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지껏 목적대로 하나도 살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삶을 부정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을 알려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한번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아직 죄에 빠져 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목적을 아직도 모르고 잘 살아야지, 좋은 직업 가져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돈 많이 살아야지. 이게 사람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전혀 생겨나지 않으세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주보에 정리했던 걸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워가야 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까지 흘러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믿음을 세우고 바른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교회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한 입술의 고백 속에 성령님께서 꼭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